네. 꼬북한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모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디에서든, 어디에든, 어떻게 있든지 간에 주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지켜서 아버지, 항상 기도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시편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공동체를 아버지 연합하면서 공동체에서 주님 부르신 대로 아버지 공동체에서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연합하는 주님의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여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사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뭔가 늦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편 어, 133편 말씀인데요. 신명상 3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그리고 운영수장님 그리고 사역수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를 네, 저 먼저 읽겠습니다. 133편 축복과 생명을 불러오는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양식 시편 133편은 지혜 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14번째 시로서 이 중 134편과 함께 가장 짧은 시에 속한다. 또한 잠언과 같은 지혜적인 권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례시에 속한 지혜시로 볼 수 있다. 이 구조 1절 형제의 연합을 권고 2, 3절 2, 3의 1절 기름과 이디술의 흘러내림에 대한 운유 3, 비절 연합한 형제에게 주어진 약속 3, 내용 어, 형제 연합을 권고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절은 형제간의 연합을 권고한다. 시인은 보라라는 감탄사를 통해 형제 연합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본래 결혼한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권고한 지혜 격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구절은 형제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윤리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다. 형제들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포함하여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연합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연합하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거하다는 오랜 기간 함께 산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근거로 수도원이 탄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비전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 기름과 이슬의 흘러내림에 대한 의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2에서 3의 2절은 형제의 연합을 기름과 이슬의 흘러내림에 대한 의미로 표현한다. 2절은 기름 온유다. 특히 올리브 기름, 감람유는 달콤한 향신료와 혼합하여 머리와 피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문자가 집에 들어올 때 행하는 환대의 기본 행동은 방문자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분을 부드럽고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까지 흐르도록 하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넘치나이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모래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제 지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모래에 부어진 기름은 남자의 수염까지 흘러내렸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지나 그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복에 흘러넘치게 주심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면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기름은 축복의 기름이다. 3의 절은 이슬입니다.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구름이 높은 산을 미쳐 넘지 못하고 이슬이 되다 보니 헐몬 산에는 건기에도 항상 물과 초원이 있다. 이슬은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 비를 대신하여 물에 보충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과 풍요와 원기 회복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슬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과 몸에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 수분을 공급하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또한 이슬은 새 생명을 창조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가리킨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려놓으리로다. 즉 이슬은 생명의 이슬이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는 표현은 신학적 지형학의 관점을 담은 시문이지 기상학이나 지리학을 반영한 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 실제로 그토록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산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3. 연합한 형제에게 주어진 약속. 거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비절은 연합한 형제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에서 거기서는 앞에 언급된 축복의 장소인 시온을 지칭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형제들이 이룩한 연합을 가리키기도 한다.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다. 이에서 3a 절에서는 흘러내리다라는 단어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시온의 산들에 내림에서 총 3번 사용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연합한 형제 공동체에게 임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서 형제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의 삶에 항상 복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영원히. 이 시편이 추구하는 형제 공동체의 중심에는 늘 야훼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모든 복을 위해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와의 연합을 통해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다. 형제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외된 이들 없이 모두 함께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복을 골고루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축복의 기름과 생명의 이슬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형제 공동체에는 개인의 욕구나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의 유익이나 공동선을 먼저 추구한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때 개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축복이 찾아온다. 연합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은 공적인 증오의 원인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없는 사랑은 없다. 새로운 대상은 새로운 사랑을 약속한다. 각자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한 다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과 다양한 방식의 사랑을 보장한다. 시인은 서로의 다름이 더 크고 다양한 사랑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 형제 간의 연합은 축복과 생명을 불러온다. 이처럼 연합은 축복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반면 반목은 축복과 생명을 밀어낸다. 아멘. 네. 3분정도 묵상하시고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짧게는 짧은 하면 네, 짧아서 네, 그 연합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저의 삶에도 그렇고 그 동역자의 와의 그런 가정에서 동역자와의 그런 사역이나 그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연합에 꽂혀서 이제 이걸 보게 됐는데요. 네. 두 번째 나누자면 저는 이제 444페이지 메시지 부분에 이제 그 모든 목을 위해서 아래로 흘려내려는 분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 흘려 보낸다는 그게 계속 2절에 3절에 나오는데 흘려 보낸다는 그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흘려 보낸다고 앞에 설명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그 흘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연합을 통해서 형제 연합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이제 444페이지 맨 끝에 어, 형제 공동체는 개인의 욕구나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선의를 추구한다 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개인에서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은 광적인 증오의 원인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사랑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사역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해발사서 4페이지 위에 쪽에 메시지 위에 보면도 시편이 추구하는 형제공동체 중심에 늘 야훼끼리는 예배가 있다고 메시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200, 그러니까 뭐지? 그뭐 44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그 2절, 3절에 기름은 축복을 말하고 이제 이슬은 기름, 생명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어, 주님께서 주시는 뭐 영생이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끝에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음, 가정을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 형제 공동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는 이제 형제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인데 항상 뭔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동생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우리는 부부가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피 터지고 싸운다. 그래서 부부는 모르면서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예행 연습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서로를 증오하고 핥히고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 서로의 다름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우리 서로 다르잖아. 타고났잖아. 타고난 게 다른 거야. 형제간이 타고난 게 다르고 그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은 너네 꼭 노력 안 한다고. 노력 안 하고 의지가 없어서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계산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꼭 그런 얘기 타고났다고 한다고.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타고났다고 말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타고났다고 서로 다르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싫대요. 노력 안 하는 것 같다고. 나만 노력하고 차원에서 노력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고난 게 난 게으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게으르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게 다인데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나가서 뭔가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가족이니까 가족이란 말이 제일 싫대요. 가족은 이게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뭐 서로 존중해주고 다름 인정해주고 게 제일 싫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사약이 부족하고 제가 사양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뭔가 그 동생도 되게 섬김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섬기지 않는 거에 대한 차원주가 타약하지 않는 모습, 또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단편적인 얘기라든가 제 얘기라든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제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을 읽으니까 딴 데서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서로 다른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모습은 커야 축복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건 다른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곧이곧대로 그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어떤 사랑의 모습과 다양한 방식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런 만들어내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갖다가 더 알고서 그걸 더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으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그냥 일 처리하듯이 천천히 내 일을 끝냈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승리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금방 예민해서 금방 아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을 날 섬기지 않잖아.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패치 못하고 왜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지? 나는 쉬자. 나도 교회에서 교회 좀 같이 가고 좀 이렇게 뭔가 나도 좀 삶을 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제 것만 대충 하고 주장할 것만 주장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름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축복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축복과 생명을 이제
상주하는 그런 연합이란 과정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식 유시했는데 야외께 는 예배가 있다고 써 있는데 그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주시는 그런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과 그런 복, 영생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그런 축복의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일처리 하듯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일처리 하듯이 같은 거 빵 하나 사도 그냥 일처리 하듯이 하고 그냥 은혜 없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가정에서 그게 드러나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특히나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민한 그 동생한테는 이제 또 엄마도 그렇고 다 느껴지는 거죠. 나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주님 뭐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가정에서 나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각자 배우고 있고 각자 고난이 있고 각자가 느끼는 것도 있고 각자 섬기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힘든 거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음. 연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형제 공동체, 그 형제라는 말이 그 주님이 믿어주신 그 형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연애랑 가정 자체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달라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의견을 아니라 존중해주고 축복님을 알아서 그게 그 사랑으로 이어내고 축복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그 사람 유성의 그 가족들 갖다가 그렇게 사랑과 생명으로 어, 연합하여 같이 생명까지 가야 되는데 서로 달라. 우리 서로 다르잖아. 그리고 끝내고 이게 존중이 아닌데 서로 다르니까 너도 나한테 맞춰야지. 너도 나한테 맞출게. 맞추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엔 동생 이제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을 먹고 이렇게 좀 괜찮아지고 동생이 알아서 조용하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연합의 그런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고 축복과 성령 넘치는 그런 사역에 원하는 그런 연합하는 과정이 저희 가정에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배우고 있는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없고 좀 축복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거 지금 얘기하신 이 본문에 있는 그 연합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저의 부르심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가정에 제일 많이 부르신 것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사역인데 그 각자의 사역이 그다음에 이제 축복과 성령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성령을 주시려고 연합하는 과정이 공동체 뭔가 동생과의 그런 교육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은연생 다음에 사회수장 나누겠습니다. 음, 네. 음, 음. 그 축복과 생명을 불러오는 연합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어,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를 되게 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은주 권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기름은 축복을 얘기하고 이슬은 생명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음,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들으면서, 어, 물론 이제 가정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가정 공동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좀, 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41쪽에
2에서 3a절 이렇게 보면 형제의 연합은 기름과 이슬의 흘러내림에 대한 은유로 표현한다. 2절은 기름 은유다. 특히 올리브는 달콤한 향신료와 혼합하여 머리와 피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문자가 집에 들어올 때 행하는 환대의 기본 행동은 방문자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분을 부드럽고 상쾌해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대해 주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는 걸로, 어떤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는 거는 상징적인 거, 이렇게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기름을 붓는 그런 상징적인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기분이 부드럽고 상쾌하게 해준다는 게 그, 그 연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그런 분위기와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분위기는 훨씬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그런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연합되어 있을 때 오는 그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전환되는 게 있고, 상쾌하게 해주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는 게 있어서 되게 이런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음, 그다음에 이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으면서 442쪽 마지막 좀 하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슬은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 비를 대신하여 물을 보충해 준다. 그 막 어떤 가뭄을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이슬로 인해서 어, 물을 보충해 준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나오는 그런 거지만 그 가뭄을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의 그런 이런 이슬 같은 거는 어, 이렇게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 뒷부분에 442쪽에 이슬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과 몸에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한 수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음, 그리고 444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에서 3절에서는 흘러내린다 이렇게인데 그 아론의 제사장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풍성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보면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흐르고 그 다음에 음,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어, 이게 지금 옷깃까지 내림하고 시온의 산들의 내림하면서 총 세 번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연합한 형제 공동체에 임한다고. 그래서 되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흘러내리고 거기에는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 444쪽 두 번째 단락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 공동체의 중심에는 늘 야훼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는 생명이 풍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 보면, 음, 그 마지막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축복의 기름과 생명의 이슬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45쪽 첫 번째 단락 연합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은 광적인 증오의 원인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어,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거가 사실 음, 그 존중되는 게 사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판단하게 되고 좀 불편하고 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연합 안에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 커다란 그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아까 유 권사님 읽어주셨던 거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어쨌든 다른 거에 대해서 아, 왜 다름이 어떨 땐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한테 없어서 그게 유익하고 시너지도 되고 내가 없음으로 그 사람이 보충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은 모습이 되는데, 좀 왜 저래 하면서 약간 불편하게 좀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 각자의 모습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고, 그 형상에 따라서 다 지은 바 된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43페이지에 그 중간에 이제 그 또한 이슬은 새 생명을 창조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가리킨다. 이러고 그 뒤에 이제 나온 말씀도 이제 주의 죽은 자를 살인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좀 그런 죽음과 생명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 앞에 이제 그 기름, 이 축복의 기름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생명과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어, 생명이 가득하고, 또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있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은 그런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아니라면, 아, 가까이 그 뭐지, 이거
먼저 저번 나누려고 하다가 못 나눴잖아요. 그다가 다시 똑같이 나누는 건데, 정교수장님께서 이거 보고 좋아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했는데, 정교수장님이 오고 싶었는데, 밖에 와서 못 오신다고 해서 묵상한 내용을 짧게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읽어볼까 말까 하다가, 읽어보려고요. 네, 동의하지 않았지만 읽어볼게요. 네, 연합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우길 마음에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특별히 저에게 공동체 연합이 아름답다는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향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귀한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묵묵히 예, 예. 네, 다른 얘기 나왔을 때, 네, 뭐 아무튼, 네, 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가정을 섬기는 어떤 집사님의 가족이 마음에 와닿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동체 상에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누셨는데, 어, 저도 이제 그 운영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자꾸 저도 판단할 마음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다름에 대해서 다른 걸 나눴을 뿐인데 그걸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제일 힘든 일이고 완전 나눌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갖고 이제 그냥 받았으면 되고 그런 자꾸 마음이 들길래 연합을 해야 되겠다. 뭔가 그런 특히나 이제 저는 특히 더 그런 뭐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교회 특히나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판단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걸 나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나누다가 이제 제목보다가 이걸 나누자고 한 건데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와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특히 제가 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걸 판단받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집사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방법을 주님께 배우고 싶고 또 공동체 사람들 섬기고 싶고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선물 같다는 그런 이제 귀한 고백을 또 하셨는데 연합하는 과정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하나만 더 나누자면 여기서 440페이지에, 440페이지 맨 끝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같은 비전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와닿았는데, 음, 다 서로 차이가 있고, 당연히 그분들이 다 같이 공동체 이루어서,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같은 비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같은 비전이라면 주님이 주신 뜻인데 같은데 같은 비전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저한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 비전이 그 사람은 그 사람 비전이 있고 내 비전이지. 그것에서 이제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했거든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내가 받지 못한 건데 왜 그걸 따르라고 하지? 뭐 이런 마음 그래서 불순종이 제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 내가 받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미전에 추가하며 사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것이 같죠. 근본적인 같은 것인데 이제 저는 이제 다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집중해서 막 쳐내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순종이 어렵고 목사 맨날 순종 배우라고 하고 막 더 순종 안 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항상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되게 내가 나하고 다른 것이 너무 싫고 내가 맞고 내가 항상 맞아야 되고 나는 항상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배제할 마음 너무 많고 같이 연합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막 이렇게 섬기는 거에서 그것이 주된 마음이었는데 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딴 길을 가고 있는 걸 많이 발견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없이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많이 혼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서로 다른 존중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게 같은 미전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주님을 아까 알지만 계속 다들 그런 얘기하시지만 예배드리고 어떤 같은 생명을 추구하고 같은 축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 성향상도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처음에 생각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제 연합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요즘에 또 이렇게 같이 또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냥 섬기고 그냥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런 거 행위는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배우고 있지만 은혜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세 제 마음속에 은혜가 아닌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다가도 금세 이렇게 휘쭉휘쭉 눈치를 보는 거죠. 항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도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집에서 마찬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다 생각하고 있는 거여서 너무 많이 이제 그래서 마음 말고 행위로 그냥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지가 잘하는 산다는데 뭐 좋은 거 아니야? 나머지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좋잖아. 이렇게 막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없거나 제 마음 안에 생명이 아까 말씀 축복과 생명이 없는 게 제가 제일 잘 알면서 이제 그걸 무시하고 자꾸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섬김과 마음 안에 아까도 계속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물 하나면 선물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크리한 축복임을 정말 느끼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해야 되겠다. 은혜 안에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그런 가끔씩 잘 되는 그런 결과물만 계속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잘 되는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문 안에서 자꾸만 그래서 연합을 계속 생각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너무 교회를 크게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게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너무 연약함 드러나는 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연약함 드러날 것 같으면 바로 안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냥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고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자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꾸 하면 뭔가 은혜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자꾸만 이제 막 내 마음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을 이제 점검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또 금세 또 이상해지니까 아니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있고 막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주님께서 섬기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만 그 연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연합이라는 마음으로 축복과 생명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섬겨야 되니까 아까 그 여기서 말했지만 섬기는 마음을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제들의 간의 연합으로 형제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저번 예배 때 나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거 예수님을 위해 섬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막 한번 이런 거 전에 그랬거든요. 빵을 사는데 이렇게 뭐 빵을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것으로 자꾸 하는 거니까 사는 거 상관없는데 자꾸만 제 마음도 이상한 데 가고 자꾸만 뭔가 직접 당하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빵을 사면 되는데 그게 너무 그 행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더니 어디 집사님이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집사님 지금 예수님 위해서 빵 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혹시? 누구 뭐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너무 돌이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그런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 위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모든 시간에. 그래서 그냥 자원하고 싶고 그냥 하는 그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사오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근데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아니까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기 있는 지금 연합이랑 가정도 다 이렇게 합치보면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그 흘려내린다는 그거 자체가 주님의 복이 흘려내린다는 건데 그 은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복을 가지신 주님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형제 간의 연합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좀 이렇게 좀 주님께서 뭔가 받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냥 내리게 주시는 그런 주님께 그냥 내리게 그냥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냥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만 보는 거죠. 서로 다른 것만 보이고,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은영씨 나눴지만 저도 판단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했는데, 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걸 보는 거죠. 나랑 다르니까. 내 마음과 다르니까, 내 마음과 다르면 안 되지. 내가 맞는데 왜 그 사람 틀리지? 내가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래요. 내가 맞는 건데 왜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제 어느 공동체나 저는 그런 게 너무 확연하게 연약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은 맞고 저분도 맞는 건데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분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네, 정말. 네. 그럼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나누고, 저 먼저 기도하고, 이제 순서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 연합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시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령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공동체이고 저희가 사역해야 하는 공동체고 섬겨야 되는 공동체인데 자꾸 제 마음속에 아버지 제 연약함으로 아버지 어, 어, 다름을 자꾸 주장하고 다르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가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역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 아버지 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어, 예수님의 본을 아버지 받아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역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아버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음을 아버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형제를 정말 섬기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날마다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형제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 가득하도록 부어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과 생명을 가득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생명과 축복을 또 가득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와 그런 것보다 공동체의 연합을
더 먼저 추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축복과 또 생명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깊이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